오늘은요, 에스겔서 3장 22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으로 제목은 파수꾼이라는 제목, 참 짧지요. 지금까지 제목들이 굉장히 길었었는데 오늘은 이 파수꾼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신학교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일을 좀 오래 했었고요. 이렇게 한인들을 목회하기로는 아마 한국에서 잠깐 한 거하고 여기 시드니 와서 한인 목회하는 게 전부입니다.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좀 했었었죠. 근데 신학교를 오는 것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모든 그 인생의 목적 방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평생 헌신하겠다고 학교를 온 1학년들을 참 내가 많이 축하해줘요. 더 축하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졸업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진짜 축하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목회를 시작하고 정직하게 목회를 마무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건 뭐 당연히 이 길을 접어 들어왔으니까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거는 정상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졸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졸업하는 걸 넘어서서 그가 정말 정직하게 목회를 시작하고 목회를 마무리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졸업한 학생들 중에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그래도 꽤 많았는데 날이 갈수록 제가 어떤 신학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0명이 입학을 하면 한두 명이 목회를 한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 왔대요. 그런데 한두 명이 시작은 할 수 있어도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사실 이 에스겔이 부름받았던 이 시간과 이 시점은 너무나도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보다 훨씬 목회하기가 어려운 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에스겔이 전파했던 대상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요. 그 신자들입니다. 근데 그 신자들은 다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면은 뻔뻔하게 그래? 하고 이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대항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듣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이들은 뻔뻔하고 또 마음이 강팍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앞에 서서 평생 설교를 한다는 것은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가서 말만 하면 분명히 대들 텐데 말을 하고 싶겠어요? 끝나고 나면 당신 말이 옳다 틀렸다 이렇게 따지고 들어올 텐데 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긴 장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에스겔을 준비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시작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양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놓는 순간 사람의 말과 사람의 표정에 의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끝까지 쥐고 가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내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셔서 내 평생 이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셨는지에 대한 자기에게 준 메시지를 굳게 붙잡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가 없기에 오늘 여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준비시키는데 놀랍게도 준비를 다 시켜놓고, 저 오늘 본문 잠깐 한번 관찰해 봅시다. 준비를 다 시켜놓고 아니 이럴 수가 있나요? 26절을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할 것이요 또 내가 벙어리가 되어 그들에게 책망자가 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라. 아니요, 지금 반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기에 빨리 가서 그 반역에서 돌이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도리어 말을 못하도록 혀가 입천장에 붙게 만들어 버렸어요. 되게 이상하죠. 급하게 가서 막 해야 될 거예요. 흥분해서 가서 말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합니다. 이거요, 굉장한 저주입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게 하는 거는요, 엄청난 저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프고 괴롭더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적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아프더라도 오셔야 되고 아프더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천장에 붙게 하셨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혀를 풀어주셔요, 에스겔에게. 왜냐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 조금 생겼거든요. 하나님이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을 하기만 하면 덤비려고 하니, 대항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더 이상 에스겔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고, 나가서 그나마 들으려고 마음에 준비한 자들이 있기만 하면 에스겔의 혀를 풀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도 참 대단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지적을 받고 가슴을 치고 정말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긁어야 하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찢으면서 듣는 여러분들도 위대한 겁니다. 그 둘은 참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이며 왜 이 파수꾼이 그 파수꾼이라는 말은 간단해요. 성에 보면 망루라는 거 아시죠? 그 높은 망루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그 높은 곳에서 저 먼 곳을 바라보면서 적군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살피고 있다가 적군이 몰려온다든가 혹은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가 오게 되면 거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동향을 알려주는 것, 이게 파수꾼이거든요. 마지막 때 주님의 시간들이 있어요. 주님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 주님의 시간들이 사실 우리 눈앞에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고 보고 있지요. 그러면 이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파수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마태복음 24장 후반절에 보면 악한 종들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서 지금 오고 있는데도 더디 오리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어서 이 마지막 때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들은 정말 오늘 에스겔서의 그 파수꾼을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들은 정직한 파수꾼은 분명히 아니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우리 본문을 관찰해 보면 이 파수꾼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10절과 11절에 보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게 한 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우리가 성경을 설명하고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이해한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이 듣는 사람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 마음에서 나오는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먼저 그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귀로 듣게 한 후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2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영을 확 들어 올리셔서, 나중에 보면 들어 올리셔서 뭘 보게 하시는지 다 보여줍니다. 에스겔에게는. 왜냐하면 이 성전 구석에서 장로들이 숨어서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어서 이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전혀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 말씀해주고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이렇게 보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질책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상 숭배하니까 당장 지적하고 싶지요. 물론 지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적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죠? 회복이 목적이거든요. 지적은 회복을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지적해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을 들어 올려서서 하나님 처소에서 나오는 영광을 보고
찬송. 그러니까 마지막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보고 심판 자체만 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심판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지만 끝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끝에 이야기는 하지 않고 중간에 이야기를 하니까 심판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두 번째 뭐라고요? 영으로 들어 올려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랬더니 이 에스겔에게는 마음에 어떤 요동이 일어나느냐면 15절에 이스라엘 땅 텔아비브의 신비로운 환상을 봄으로써 이런 마음이 막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은 괴롭고 화가 나지만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왜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상태를 봤을 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그들에게 임하셨다, 에스겔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요 문구들을 잘 기억해 두셔서 전도하는 여러분, 또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모두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켰는지를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내가 이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최후의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가지시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향해 내가 다가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10절부터 15절을 통해서 한번 자신을 관찰해 보시면서, 자, 이런 과정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에스겔에게 필요한 이유는 말씀을 받아야 할 대상의 상태가 지금 현재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귀를 닫고 진리에서 너무나도 멀어져 있기 때문에 파스쿤 에스겔은 확신에 찬 믿음으로 본인이 강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사역 대상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강하게 준비시키더라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면 그 악한 대로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종을 준비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시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즘 봐줘요,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은 세상 논리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않고서는 세상을 거스려서, 이렇게 달라진 이 세상, 어두워진 세상을 거슬러서 담대히 증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뒤편에 계속 등장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이 하는 표정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표정을 이렇게 하든 말을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사명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시키는 모든 종들의 과정들을 보면 모세도 40년이라는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셨고요,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면서 준비를 시키시는데, 그 중에 바울에게도 확신에 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를 바울은 자신이 삼천층에서 하나님 나라의 웅장함을 경험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 본 것이, 바울이 그것을 본 것이 사람들에게 나는 천국에 가서 이런 걸 봤어라고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하게, 듣는 대상들이 그건 영적으로 서로가 수준이 안 맞으니까 이걸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으니까 그걸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바울이 본 그 사건은 자기에게 신앙이 되고 자기에게 굳은 믿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과 관계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확인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없으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사람의 표정과 말에 우리가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 것은 바울 자신에게 확신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그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받지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울이 결국에는 복음 사역을 전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올라갔는데 베드로도 만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왜 그걸 굳이 기록했냐면, 가서 못 만났다. 나는 거기 방문했는데 사도들은 만나지 못하고 그냥 그 집만 보고 왔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고 왔지, 나는 베드로나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못 만났는데 그게 꼭 성경에 들어갈 만큼 중요한 사건인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베드로와 접촉한 적이 없어. 그에게 배운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께 직접 배웠어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그들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말을 굳이 집어넣은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지도 않았고 베드로에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울은 이 복음을 받았을 때 견딜 수 없는 빚진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빚진 자라고 자신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진짜 주님을 만나서 그 복음을 딱 접했을 때 누구나 다, 하나님, 이 복음은 나 혼자 가질 수 없어요. 내가 이 복음을 결코 내 평생 내 혼자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좀 다를 수는 있어도 저는 이게 복음을 접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저희 가족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나 혼자 천국 갈 수는 없다. 이 복음을 나 혼자 간직할 수는 없다. 이 생각부터 먼저 듭디다. 그리고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건 주님을 만난, 접촉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빚진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일하게 바울은 빚진 마음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에스겔 오늘 14절에, 3장 14절입니까? 괴롭고 화가 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에스겔서를 써야 하는 이 시점이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2차 침공을 당하고 3차 침공을 당하면서 시드기야가 눈을 뽑혀 잡혀감으로써 유다가 멸망하거든요. 그러니 자기 친족들, 그 다음에 자기 민족들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에 울분이 일어나게. 여기서 화가 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화가 나지만 그들이 이렇게 어둡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배경이 있다 이 말이죠. 사단의 눈을 가려서 귀를 듣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이 화가 나고 분이 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실 제 마음속에도 느끼는 감정이 그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 알려야 될 상황이 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여기 이 안타까운 마음, 괴롭고 화가 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이렇게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을, 우리 그 시대를 읽고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이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정황을 봤을 때 에스겔이 보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나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게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가 납니까? 괴롭습니까? 이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정확하게 가슴속에 넣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파수꾼인가?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안타까운 마음, 거룩한 분노가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사단과 사단에 속은 백성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말씀을 강하게 대언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에스겔의 예언 사역을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하는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떨 때는 말로, 언어로 말을 해라 라고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오늘 여기 보니까 혀를 천장에 붙게 해서 침묵으로, 또 어떤 때는요, 아니 저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해서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묻게 만들어요. 너 왜 이렇게 하고 있니? 라고 물으면 그때 얘기하도록.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안 들으면 이렇게 해서라도 전해야만 했을까요? 얼마나 안 들었으면. 참 저는 이 에스겔 마음을 제가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괜찮은데, 좀 안 듣는 사람들 앞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평생 할 수 있었다는 것, 정말 위대한 파수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칠 줄 모르는 이 사역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갈등을 우리 마음속에 느낄 때가 있지요. 왜냐하면 내가 진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리 진심을 가지고 찾아가더라도 반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심과 다르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참 전도해보면 사실은 말은 그 사람 앞에 절대 할 수는 없는 말을 제 속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지옥에나 가라 이런 말이 막 저절로 막, 나 더 이상 말 안 할 거야, 나 가만히 놔두면 난 너 최후가 어떻게 되는 줄 아니까 말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이 막 있다 이 말이에요. 공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래 속상할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진심과 너무나도 다르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진심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 그가 나에게 하는 말은 삐딱한 이상한 질문을 꼬여서 들어올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싸우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냥 내버려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경험해라. 하나님, 내가 말로는 안 되겠네요. 하나님 직접 좀 다뤄주세요. 심하게 좀 다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막 생기는, 갈등이 생길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복음을 들고 나가면 더 많은 대적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자기 백성에게 심판이 임박했다고 마지막 때 복음을 들고 나갔지만 백성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듯이, 이 마지막 때 복음은 세상이 거절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교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거절하고 핍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마다 나오는 반응들이 천차만별이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자들 앞에서 자신을 굽히고 낮추어, 한 템포 더 낮추어서 그들에게 찾아갔다고 고린도전서 9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유대인에게 유대인같이 되게 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지만 한 번도 자기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굽히고 낮추었던 이유는 딱 한마디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신 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이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에게 굽혀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한 번 더 낮은 마음으로 찾아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절과 27절은 이제 오늘 에스겔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서로 다른 것이었지만 전했다면 전한 자의 책임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는 이렇게 준비하라는 것인데요, 에레미야서 1장 17절과 19절에 보면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서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하라. 그들의 얼굴을 보고 낙담하지 말라. 얼굴을 보면 분명히 낙담할 수밖에 없는 표정을 지을 테니까 그들의 얼굴을 보고 낙담하지 말라. 그래야 내가 그들 앞에서 너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오늘 내가 온 백당과 유다의 백성들과 그 고관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견고한 성읍과 철 기둥과 노성벽을 만들어 주었으니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낼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그들이 공격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뭐같이 되라고요? 철 기둥과 노성벽 같이 되래요. 단단하라는 거예요. 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유내강 아시겠습니까? 강해야 합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영혼을 보장받고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표정이나 말에 낙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6절과 21절에 보면 파수꾼은 파수꾼으로서 외치는 소임을 다한다면 너는 임무를 완성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란 막루에서 먼 곳을 살펴서 성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리고 대비하게 하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만일 파수꾼이 그 일을 하지 않아서 성이 멸망하게 되면 책임은 모두 파수꾼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일을 해야 하고 전했을 때 반응은 분명히 그들이 행복하고 감사한 반응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대하더라도 끝까지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파수꾼이 성경을 오해해서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걸 준비하지 못하게 한다면, 성도들을 준비시키지 못한다면 이건 바로 종의 책임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악한 종을 질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성도들에게 열처녀의 비유에서 등장한 것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땅에 묻어두게 만든다든가, 혹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양의 계열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염소의 계열에 선 자로 성도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파수꾼 아래 꼴을 먹은 양떼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파수꾼에게 꼴을 먹었지만 너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책임은 말씀을 들은 자에게 있다라고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너희가 좋은 꼴 먹는 것을 하찮게 여기느냐, 아마 이렇게 나와 있나요? 아마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양떼들을 향해서 질책하는 내용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왔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고 그들로 밤마다 낮이나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는 너희는 잠잠하지 말며 예루살렘을 세워 그것으로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하시기를 전에는 그로 쉬시지도 못하게 하라. 그래서 파수꾼을 계속 보내서 그 파수꾼을 쉬지 못하고 계속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그렇게 전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서로 충실해야 돼요. 전하라 그러면 전해야 하고, 들으라 그러면 들을 때 하나님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겠죠. 파수꾼은 주신 말씀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하고, 듣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이런 신앙 고백이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 고백이냐? 전하는 자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6절과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정말 저도 여기서 피해가는 종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꺼림없이 담대하게 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마지막까지 이 임무를 완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에스겔은 이 일을 완수하기까지 때로는 벙어리가 되어 때로는 미친 자처럼 행동하게 하셔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에 순종하여 파수꾼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순교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이 일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지칠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발 강가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이 보고 있고요. 평야에서 지역적인 한계를 넘고 하나님의 영광은 에스겔 눈에는 어디든지 보여서 그 영광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계속 드러내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평야로 나갔더니 주의 영광이 거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문을 잠그게 하고 입을 닫아서 책망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까 화가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책망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말을 진짜 들어야 될 대상들이 누구냐면 여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정치인, 종교인, 사회 지도층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책망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역설이거든요. 마지막이 가까웠고 이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진 그들이 바로 가장 중범죄자들 아니겠습니까? 사회를 이렇게 만든. 그런데 그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지적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역설인데요. 이들은 자기 반성할 마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지적을 했을 때 막 강하게 튕겨 나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반성을 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말을 해봐야 안 되기 때문에 에스겔의 입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이들은 지금 이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는 자기 조상들에 대한 죄를 후대인 자기들이 받고 있다고 이 상황을, 원망을 자기 조상들에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내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자기 반성을 하지 않아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었을 때가 언제부터였습니까?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할 때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았나요? 맞지요? 동일한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했던 말과 똑같은 겁니다. 당신이 준 하와가 먹게 했기 때문에 내가 먹었지 내 잘못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아담은 구제받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가인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러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의 문제로 봐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보지 않으면 오늘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뻔뻔하다고 완악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조상들의 문제가 보세요. 조상들의 문제가 지금 그게 죄라는 것을 자기들도 알았으면 자기 대에 와서 해결을 했었어야지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부모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자식들에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은 사건은 인류와 동일한 감정이에요. 조상이 죄를 지은 것을 알고 나면 자신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지 못한 이유를 죄에 돌이키지 못한 이유는 사실 자기 마음속에 죄가 즐거운 것이고 거기서 빠져나올 마음이 없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나면 핑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맞지요? 우리가 끊임없이 핑계를 대잖아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서 내가 은혜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건 맞나요? 나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마음먹고 교회 가면요 욕하는 목사 앞에서도 은혜를 받읍디다. 이것이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실제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징계의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은 것, 이것이 뻔뻔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더 이상 회복의 기회를 닫고 있다는 증거로 뭘 하고 계세요? 에스겔의 입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말라기를 넘어서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침묵기를 지나갈 때 그들은 선지자들이 와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지적을 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좋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져 갔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우리에게도 책망도 교문도 하지 않는다면 뻔뻔하거나 목이 곧아서 그런 것입니다. 타인이 내 문제에 대해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지 않은 것은 사실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친구한테 말을 해봐야 돌아오는 거는 뺨 맞는 일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입 닫아라.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있다면 불쌍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 당장은 책망으로 가슴이 아프겠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책망을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회개 없는 회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27절에 보면은 들을 자가 있으면 그 입을 열 것이라. 이 말은 너무나도 역설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들을 사람이 있으면 에스겔의 입을 열 것이래요. 모두가 잘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듣는 자가 소수가 있다 할지라도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이 파수꾼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파수꾼과 성도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매우 중요한 질서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종은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굉장한 질서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종을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에게 사람들이 대항하러 왔지요. 당신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나도 듣는다 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 지금 참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나도 알아. 근데 당신이 한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 내용 알아. 그런데 당신 틀리게 알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그 전해주는 말을 나하고 맞나,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일치하나,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따지게 되면 종을 통해서 이 질서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전달하는 말을 내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너무나도 팽배해 있어서 사람들이 목사 말이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느껴요. 목사 말이면 일단 더 물러나고 성도들끼리는 서로 더 말을 가깝게 하더라고요. 그건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질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질서는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왜 제가 이걸 분명히 말할 수가 있냐면, 요한계시록도 기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을 누구에게 보여주었다고요? 그의 종에게 보이시려고, 종에게 보여주고 성도들에게 알리는 요 방식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고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아시겠습니까? 이건요, 우리가 모두 다 공감을 해도 하나님은 이 질서를 파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 못 듣는 것이지, 하나님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서 속에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전해야 하고, 듣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름다운 모형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게 바로 성도와 종의 관계, 파수꾼과 그 다음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구나라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 베드로가 지금 여기 백부장 집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면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을 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질서가 교회 안에 계속 이어지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운행하는, 그것이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에스겔서 3장 후반부를 통해서 파수꾼이 무엇인지,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의 관계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찢는 아픈 지적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달게 듣게 해주시고, 그것과 싸우게 해주시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